마하반야 바람이. 네, 잘 계셨습니까? 와, 엊그제 안 왔노? 엊그제 뭐예요? 지장제일인데, 지장제일도 시식하고 다 하는데 아무도 없고 다 휴가 갔다면서. 내 귀에 들리기로는 다 휴가 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다 갔다 왔는가? 이거 하고 또 갈 계획인가? 뭐 모르겠네. 백중 49일 기도 오늘이 몇째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예, 법문도 오늘이 끝이요. 이제 회양은 이제 이게 할 게 많아가지고 법문 할 시간 없고, 예, 그래서 법문도 사실 오늘이 끝이다. 이제 백중 49일 기도가 마무리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정토 법문을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연부를 해야 되는가? 극락왕생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되고, 연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읽고 뭘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들어가 앉아 계셔야 그게 연불이고, 그렇게 연불했을 때 정진 잘하는 사람은 앉아서 왕생을 볼 것이고, 극락세계를 볼 것이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맞이하러 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근데 이제 저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 편집자기도 하거든. 내가 찍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올리고 내가 떠들고 뭐 하여튼 내가 다 하는데, 저걸로 이제 편집하려고 올리면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30분을 못 있어요. 신기한 일이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법문들을 생각이 있고 부처님 생각이 있고 해야 뭔가 기도가 되고 연불이 되고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무려 5주간에 걸쳐서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만하에서 그냥 절에 오면 잔소리. 와, 절에 안 오노? 잔소리 하니까 안 오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을 준비했다. 연불에서 어떤 상서를 얻었는지 그걸 모아놓은 또 내용이 있어요. 그 정토보서라는 법문의 마지막 내용은 연불에서 그 신통방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어떤 걸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같이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정말 머리를 비우고 들어도 된다.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면 됩니다. 한문으로는 연불현응이라고 하는데, 연불을 해서 불보살님과 어떠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뜻하는 게 연불현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옛날 스님들께서 연불 수행을 하셔가지고 얻은 어떤 그런 가피 내지는 상서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장로종색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진짜 큰 스님입니다. 장로종색 스님은 참선하는 걸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참선도 많이 하셨지만 그 연불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옛날 중국에 그 여산혜원이라는 큰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사실상 동북아시아 연불 수행의 어떤 기틀을 다진 큰 스님입니다. 이 여산혜원 스님이 남기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연불 수행을 해보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연화승회야. 연화승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연불 수행을 해보자 했습니다. 항상 연불을 권장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검은 두건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있고 풍채와 얼굴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모임 좀 가입시켜 주이소. 내 이름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꿈속에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내 이름은 보혜입니다. 보혜. 이름을 그래서 보혜를 적어놨어요. 끝입니까? 축원장 끝이에요? 하니까 우리 형도 있대. 우리 형 이름도 좀 적어줘라. 보통 축원장에 그죠? 온 가족 일가 친척 사돈 팔촌까지 다 적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도 적어줘라. 알겠습니다. 형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 이름은 보현이래. 그러고 없어졌어요. 우리 형 이름은 보현이고 나는 보혜다. 이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혜? 보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보현은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래갖고 경전을 마침 앞에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었어요. 거기 이색안품이라는 내용을 펼쳐보니까 바로 앞에 등장하는 두 보살님이 보혜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이 있었대. 그래서 이 스님이 꿈속에서 대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임을 칭찬하려고 오셨구나 해서 그 축원장을 쓸 때 맨 앞에 보혜보살, 보현보살을 먼저 읽고 나서 이 모임 단체 이름을 기록을 했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백일기도 수능 백일기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면 꿈속에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이러면서 백일기도 같이 좀 합시다. 누구세요? 나는 관세음이요. 이러고 딱 사라지면 이래야 뭔가 기도가 되지. 예? 뭐 살면서 이런 경험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백중기도 절에 좀 열심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서 나도 그 절 같이 갑시다. 누구신데요? 나는 지장이요. 상서 누가 봐도 기도가 잘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 수나라에 남학해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남학해사 스님은 누구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그 스님 가르침을 배웠던 스님이 중국의 천태지라는 큰 스님이 계셔. 우리나라 고려 천태 중에 어떤 기원이 되는 분입니다. 그 중국 천태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나라 스님이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고려 천태종의 기원이고 지금 천태종하고는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아무튼 이 스님, 천태지 스님의 은사 스님이 남학해사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내로 따지면 우리 은사 스님, 그죠? 회주 스님 급이 되는 게 이 남학해사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께서 항상 부처님께 예불을 잘했다고 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예불을 잘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설법을 해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이 다음 날부터 꿈에서 깨고 나서부터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대. 총명하고 말을 잘하게 됐으며 설법하는 재능에 걸림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 옛날 스님들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거든. 하나는 종통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설통이라는 거예요. 종통은 뭐냐면 부처님의 종법,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종통이란 말이에요. 종법을 통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게 박식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설통인데 말하는 능력을 통달해야 된다 하거든. 본인만 수행할 것 같으면 말하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절에 앉아서 정진 잘 하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을 드리려면 내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말로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스님들 너무 순박한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본인 도력은 높은데 여봐 많이 돌아다니잖아. 본인 도력은 높은데 말할 재주가 없어. 그래서 이럴 때 스님들이 그 기도를 많이 했다 해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중생 구제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보통 그런 꿈을 꾼다 그래요. 꿈속에서 뭐 관세음보살님이 나와가지고 입 해봐라, 입 한번 헹구자, 해봐라, 이거 입을 헹군다든지, 뭐 혀를 빼가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꿈을 꾸면 뭐고 그때부터 말을 잘하게 됐다. 이런 기록들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 그 국민 MC 유재석이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능력이잖아, 그죠? 옛날 스님들 기록 중에는 그런 기록이 진짜 많아요. 본인 공부는 수준이 높은데 설명할 재주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걸 보살님들이 들어주셨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좀 그런 꿈을 꿔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저씨한테 좋게 말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 해봐라 이러가 뭘 한번 해가지고 다음 날부터 바른 말 고운 말이 나오고 원래 말을 저렇게 부드럽게 잘했는가, 이거 기도 가피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토과험이라고 하는데 연불에서 극락왕생한 일화들을 모아놓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스님의 내용도 있고 일반인의 내용도 있고
그 축생이 왕생했다는 내용도 있어. 몇 개를 간추려 왔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날 중국 진나라에 해영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해영 스님은 12살에 출가를 해서 수행을 열심히 했고요.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지 그 스님 사는 지역이 중국의 강주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강주 자사 도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주 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북 도지사 이쯤 됩니다. 예. 경북 도지사가 자기가 살던 집 짐을 다 빼가지고 이 스님한테 보시를 했습니다. 집 통째로 부동산을. 스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사 가고 우리 집을 제가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 이 스님이 그 집을 보시를 받아서 집을 절로 바꿔버려요. 그 이름이 서림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집을 갖다 이제 절로 만들고 거기서 평생 연부를 하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병이 드셔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누워서도 이제 연부를 하셨겠지. 근데 제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절이 지금 나름 큰 절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 들어서 누워 계시던 스님이 일어나시더니 옷을 막 외출할 때 입는 옷을 막 입고 신발을 신고 막 나오길래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다 뛰어왔어요.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갑자기 말씀도 없이 뭐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중 나가야 된다. 부처님이 지금 오시기 때문에 내가 마중 나가야 된다. 그러고 앉은 자리에서 열반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대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앉아서 극락왕생하셨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기도를 이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애초에 왜 적어놨겠어요. 듣고서 좀 뭔가 환희심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아, 옛날 스님들이나 옛날 기도하던 분들은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런 일을 겪었구나.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면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어떤 내용, 감동을 얻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불 하다가 앉아서 가야 안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원래 같으면 방 안에 누워 계시는 양반이 뭐 주섬주섬해가 나오더만은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고 어머니 어디 갑니까? 이러면 오늘 부처님 오시기 때문에 나도 가야 되겠다고 현관 앉은 자리에서 열반해버리고 그냥 보림사에서 이제 죄를 크게 지내야지. 플랜카드 달아가지고 대보살 마살 누구 뭐 극락왕생 해가 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중국 수나라에 도유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도유 스님은 항상 아미타불 연부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했는데 이 스님이 연부를 할 때 그냥 허공에서 하기는 좀 뭐하니까 방 안에서 연부를 할 때 얘기입니다. 방 안에서 연부를 할 때 그냥 뭐 없이 좌복만 깔고 하기 뭐하니까 조그마한 부처님 상을 본인이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3마디쯤 된 크기로 만들었다고. 요만한 부처님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처님을 책상 위에 이렇게 모셔놓고 항상 그 앞에 앉아서 아미타불 연부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또 그러니까 꿈을 잘 꿔야 돼.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 대뜸 이 스님 보고 첫 마디가 왜 내 형상을 그래 조그맣게 만들었노? 이 얘기부터 하셨어. 만들 거면 크게 만들지. 와 조그맣게 만들었노? 근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크면 크게 보일 것이고 마음이 작으면 작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아미타 부처님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다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서 눈을 탁 뜨니까 앞에 있는 조그마한 불상이 온 방 안 가득하게 커지게 보였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열반을 하셨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다시 꿈속에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일어나서 목욕해라. 내일 아침에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스님이 일어나자마자 목욕을 열심히 하고 그날 아침에 열반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울겠지. 내가 간다고 이러면서 사실 극락왕생을 하고 싶었지만 죽겠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울고불고 할 텐데 이 스님은 되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 부처님이 드디어 내를 맞이하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아침에 목욕하자마자 바로 열반에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명나라 때 어떤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님은 설탕 파는 사람이었어요. 설탕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설탕 팔 때 아니면 입에서 하는 말이 다 연불이었대. 그러니까 연불하고 앞에 사람 오면 계산하고 지나가면 또 연불하고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영감님이 하루는 가게에 있는 설탕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갖고 가서 잡수해서 이제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친구들을 집에 불렀다 그래요. 내일 와가지고 관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내일 와가지고 관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일 좀 오이소. 이래가 다음 날 이제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친구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왔다 그래요. 무슨 관을 들어주란 말이지 갑자기 이러면서 왔는데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부탁을 하고 식사 때 자기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노인이 관을 갖고 오라고 하더니 관에 들어가서 내가 번거로운 일을 줄여주겠다 하고 관에 누워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탕 파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스님들은 흉내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자기가 이제 공부가 좀 되면 갈 데를 아는가 봐. 그런 얘기들 우리 좀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어느 날 뭐 갑자기 뭐 준비해라 카드만은 나 언제 갈 것이다 하고 가더라 하는 얘기가 스님들도 그런 얘기가 많고 절에 다니던 일반 불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들도 이제 갈 때 그래 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이러면서 그 방에 있는 거 다 치워라 이제 필요 없다 이러면서 왜요? 가야 되겠다. 관에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염할 필요 없다 이러고 내가 다 씻고 내가 입고 왔다 이러고 뭔가 이렇게 해야 절에 좀 다녔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하동이라는 동네에 배씨가 있었대. 이 배씨가 앵무새를 기렸습니다. 내가 근데 속시가 배씨예요. 내가 성이 속시가 배씨야. 달성 배씨입니다. 근데 서울에 사실 평생은 아니고 출가하기 전에 평생 살았는데 이게 사람 인연인가 봐. 난 그 전에 대구를 와본 적이 없거든요. 출가하기 전에는. 출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스님이시니까 그 속가 행사를 거의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집안 행사 같은 걸 거의 참여를 안 하셨고 그냥 우리 집에서 뭐 우리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만 지냈는데 어느 날 내 출가할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래도 네가 선산에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내가 스님이라는 이유로 네 데리고 선산 한번 안 가봤네. 선산 한번 가야 되는데 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못 갔어. 전일이 바쁘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출가를 했는데 내가 달성 배씨인데 그 전까지는 달성이 어딘지 몰랐거든. 달성이 도대체 어디고? 왜냐면 옛날에 이름만 있고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인가 했는데 영어니까 달성군이 있는 거라. 내가 처음 출가할 때 광덕사를 갔어요. 광덕사가 가창에 있으니까 그 주소가 달성군 용계리라. 내가 그러면서 내 성씨가 여긴 줄 알았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출가를 하려면 이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관 찾아와가지고 출가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인연담 아니야, 그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당나라 때 또 배씨가 있었단 말이야. 중국 배씨가 또 있는가 봐. 당나라 때 배씨가 있는데 이 배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씨가 앵무새를 길렀대. 앵무새를. 근데 배씨가 워낙 연부를 열심히 하니까 앵무새가 따라서 연부를 했다 그래요. 앵무새가 원래 사람 말 따라 하니까 집에서 하도 하는 말이 나무아미타불밖에 없으니까 앵무새도 따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새가 항상 연부를 하고 정오 12시가 넘어가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게 딱 스님들이 이렇게 해요. 원래 부처님 법에 부처님께서는 낮 12시가 지나가면 뭐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오후 불식이라고 합니다. 스님들도 지금도 참선하는 스님들 중에서는 그걸 하는 스님이 있어요. 우리 같이 공부 출가해서 공부했던 스님 중에 하나가 정말 참선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스님은 선원에 가면 항상 오후 불식을 해요. 그 참선하러 스님들이 처음 모이는 날 애초에 그걸 물어봅니다. 저녁 공양 안 하시고 오후 불식 하시는 스님 손 드십시오 이러면은 처음부터 그 스님들 계산을 해가지고 저녁 공양 준비를 해요. 그럼 손 드는 스님이 제법 있어요. 나는 3개월 동안 오후 불식 하겠다. 저녁밥 안 먹겠다. 그러면 저녁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12시 넘어가면 맛있는 거 빼고는 씹는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원래 부처님 법이에요. 수행을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평생 하루 한 끼만 드셨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 앵무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앵무새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침에만 밥을 먹고 12시가 넘어가면 밥을 안 먹더라. 그리고 이 앵무새가 죽을 때 근데 이 책에는 임종할 때라고 써 있어요. 보통 앵무새가 아니니까 이제 새가 죽었다 하는 게 아니고 임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새가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부르더니 숨이 끊어졌다. 이 새를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10개 나왔다.
새가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 여러분들 절에 몇 년 다녔습니까? 저 어디 요 근처 화장터 태우면 줄줄이 나와야 돼, 구슬이랑 막. 예? 근데 뭐 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참. 아무튼 이 앵무새를 화장했는데 사리가 10개 나와서 근처의 큰 스님인 해관 스님이라는 분이 탑을 세워줬다. 그리고 지역 명사가 새를 추모하는 글을 남길 정도로 이 동네에서 불심으로 아주 유명한 새였다 그래요. 스님이 그 새를 위해서 그 옹기로 탑을 세워줬다 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흙이나 이런 걸 돌 쌓아서 한 게 아니고 옹기처럼 구워가지고 구운 벽돌 이런 걸로 탑을 쌓아줬다. 공들여서 탑을 쌓아줬다는 것입니다. 그 새 탑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그 지역 재판관인데 이름이 오설애야. 오설애라는 지역 재판관이 있었어요. 나름 계급이 높은 사람, 공무원이었어요. 이 오 씨가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서 평소에 부처님께 예불도 열심히 하고 절에도 열심히 가는 사람이었어요. 절 근처에 유명한 절이 개원사라는 절이 있어서 항상 그 절 갈 때마다 예불하고 경을 읽고 했는데 평소에 지역 스님들이 영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그건 안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부패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너무 과해버리면 항상 고여서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명나라도 불교가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부패한 스님들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파, 마늘 먹는 사람이 많고, 서정 스님 얘기인가? 파, 마늘 먹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절에서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이거를 듣고 못 참아서 그 지역 최고 지방관리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이걸 금지시켜달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는데도 그 악습을 다 바꿀 수가 없었다. 얼마나 절이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절에서 닭 잡고 소 잡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할 짓인가? 근데 부패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오 씨가 절에 가서 연부를 하는데 닭이 어디서 나오더니 연부를 할 때 같이 옆에서 따라서 오는 거야. 꽃기요 하면서 전구업진 하면 꽃기요 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꽃기요 하고. 근데 이 오 씨가 생각하기를 절에 닭이 왜 있노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닭이 왜 따라오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절에 있을 동물이 아니야, 닭이. 닭은 왜 길러요? 첫 번째, 계란을 먹으려는 것이고 두 번째, 닭을 잡아먹으려는 것이지. 두 가지 이유가 없으면 물론 요새는 시대가 희한한 시대라 집에서 오만 걸 다 기르니까 닭을 기를 수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닭을 기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잡아먹을 거 아니면. 절에 닭이 왜 있노? 이 소리부터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오 씨가 나가가지고 스님들을 다 불러다 앉혀놓고 지방관이니까 나름 계급이 있는 사람이니까 스님들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할 짓이냐? 절에 왜 닭 소리가 나느냐? 절에서 청정한 절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절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절에서 닭이 나와 닭 소리가 나느냐고 꾸짖고 닭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 닭이 있네, 이 닭을 기르면 되겠느냐고 뭐라고 한 다음에 일단은 그래도 닭을 어떻게 하겠어? 일단 옆에 싸놓고 집에 갖고 가야지 하고 이제 보자기에 싸놓고 기도를 마저 해야겠으니까 스님들은 가보이소. 이러고 닭은 보자기 옆에 앉혀놓고 나는 절에서 하던 기도 마저 하고 있는데 닭이 계속 따라서 울어. 신묘장구 대나 꽃게요 하고 나무라다 꽃게요 하고. 이 소리를 듣고는 또 스님들을 불러다가 아직 화가 덜 풀렸는가 봐. 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닭도 불성이 있어서 연부라면 따라한다. 당신들은 많은 사람인데 절에서 닭 잡아먹고 고기 먹고 축생보다 못하니까 당신들 다 죽어서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화가 나면 신도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래. 스님들 다 불러다 앉혀놓고. 근데 그럴만하죠. 보림사에서 뒤에 닭 길러가 닭 잡아먹고 할 것 같으면 뭐 본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뭐 미친 절 아닌가 이럴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량이 청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닭도 연부를 하면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스님들이 닭보다 못하고. 그래서 이 닭을 데리고 집에 데려갔다 그래요. 스님들이 다 울면서 참여하면서 말하기를 저희들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그때부터 좀 조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닭을 관청에 데리고 가서 길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법원, 지방 법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본인 방 옆에서 기르는 거예요, 닭을. 근데 그 사무실에 앉아서 쉬는 시간에 연부를 하면 또 따라서 울고 꺾여 하고 닭이 아주 신통방통한 닭이었다. 여전히 연부를 따라하였다. 나중에 관직이 바뀌어서 닭을 가지고 멀리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유명한 절인 암자, 해회암이라는 암자에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하면 이 닭이 워낙 신통방통한 닭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그 닭을 보고서 좀 신심을 내라 이런 취지로 그 닭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이 닭이 절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사시 예불을 똑같이 따라하더니 선체로 죽었다. 그래서 이 공이 갑자기 닭이 열반한 거지, 그죠? 이 닭을 또 화장을 해가지고 탑을 잘 세워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닭을 위해서 나무로 목탑을 쌓아줬다 그래요. 이게 어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정토보사라는 책 뒤에 나오는 연불해서 얻는 어떤 가피, 가보, 신통방통한 일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재밌지, 그죠? 그냥 뭐 전래동화 듣는 것처럼 재밌기는 한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닭이 서서 죽고 앵무새가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더니 뭐 사리가 나오고 뭐 구슬 안에 넣어놓은 거 아닌가, 새 안에다가 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심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연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그죠? 그리고 막상 절에 앉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간절한 생각에 가족 생각이 먼저 나지 부처님 생각 잘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그러더라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부를 옳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것도 욕심이지, 암만 좋은 생각이라도 그런 욕심으로 연부를 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극정성으로 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 축생조차도 이런 어떤 큰 과보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새가 뭔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나무아미타불을 따라했겠습니까? 앵무새는 그냥 말 따라하는 새인데, 근데 그 새도 연부를 얼마나 잘 따라했으면 화장을 하고 나니까 사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꿈속에서 불보살림을 봤다는 기록이, 이거 오늘 제가 5개 가지고 왔는데 실제 그 책에는 그냥 100개 넘게 그렇게 써 있어요. 뭐 한 줄짜리 기록도 있고 뭐 긴 기록도 있고 그래요. 엄청 옛날부터 뭐 불보살림을 직접 봤다 하는 얘기부터 꿈속에서 봤다, 또는 그 열반할 때 상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서쪽에서 막 광명이 나더라 뭐 이런 기록도 있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염하려고 방에 들어가니까 자꾸 꽃 냄새가 나가지고 어디서 난 냄새인가 하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 입에서 꽃 냄새가 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기록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 여러분도 절에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데 어떤 보살은 앉아서 기도하면 옆에서 막 부처님 사리가 나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런 내용도 없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영험담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에 어떤 뭐 보살님은 천에다가 자수로, 큰 천에다가 아미타 부처님 자수를 했는데 반도 안 채웠는데 천에서 자꾸 사리가 나온다 이런 기록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너무 어렵거든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하는 편이 나. 내가 봤을 때 부처님 공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그냥 탁 대번에 84,000 법문을 다 깨닫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무 생각도 없는 편이 낫더라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심지어 온갖 잡생각, 뭐 집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연부를 하면 엔간한 스님보다 훨씬 더 큰 도력을 얻고 큰 가피를 얻고 하더라. 제 생각이 그렇고 내 생각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법문들을 보고 내가 느낀 감상이 그래. 둘 중에 하나구나. 정말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하든지 진짜 생각을 싹 비우고 순수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49일 기도가 다 맞춰가는데 백중 전날 저녁에는 좀 꿈을 꿔야 안 되겠는가? 아미타 부처님 나오셔가지고 네가 절에 퐁당퐁당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력이 가상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라도 봐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돼야 절에 다닌 보람도 좀 있고 그때부터 좀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절 다니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도 좀 힘들거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좀 뭔가 그런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 순수한 신심만 남겠지. 꿈속에서 불보살님 몇 번 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딴 생각을 하겠어. 꿈속에서라도 불보살님 한 번은 볼 수 있도록. 본 사람도 없진 않을 거야. 그죠? 꿈속에서. 스님은 봤습니까? 저는 한 번 뵀어요. 난 꿈속에서 한 번 뵀어. 이 얘기를 하면 또. 근데 이게 어찌됐건 뭐 마지막 얘기니까 마지막으로 서정 스님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내가 그때 뭐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논문 쓰고 이럴 때야.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보고 섬에 가서 절 주지를 해라 하더라고. 내가 이 절 주지도 하기 싫은데 섬에 가가지고 내가 뭔 주지를 하느냐 하는데 서류가 이미 나왔어, 임명장이. 그래가 뭐 답도 없네 이러면서 일단 섬에 가자 해서 섬에 들어갔는데 섬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우리 보림사 있는 요 동네만 했을 거야. 근데 그 섬이 휴양지인지 섬에 들어갔는데 백사장이 이렇게 쫙 있고 한쪽 편에만 숲이 이렇게 있어가 절이 있고 이쪽은 다 해수욕장 가면 썬베드 압니까? 이거 거기 위에 흰색 수영복을 입은 남녀가 다 누워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이상한 생각이 없어서 그냥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 일단 절 봅시다, 절. 근데 그 절에 먼저 들어가 있던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그게 다 지금 꿈 내용이야. 나 기억이 다 생생하게 나. 그 절 구경을 다 시켜주는데 이상한 절이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부처님 상, 보살님 상을 하얗게 조각을 해가지고 온 절이 다 조각상으로 가득해. 그리고 가마처럼 들게 돼 있더라고. 이게 다 뭐예요? 하니까 우리 절은 연례 행사가 있대. 듣자마자 짜증이 나더라고. 행사까지 있다고, 조그만 절에. 뭔 행사요? 이러니까 뭔 큰 법회 날은 끝나고 저녁에 이거를 다 들고 신도들이 섬을 다 돈다더라고. 그리고 그걸 이제 워낙 많으니까 넣을 데가 없고 마당에 보통 이렇게 놓는데 절이 잘 돌아간다 싶어가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절이 조금 했어요. 그리고 잘 몇 바퀴 보고 그러고 나와서 근데 이건 사실 절이 이렇고 요 앞에 해수욕장 건너가면 관세음보살만 따로 모셔놓은 관음전이 따로 있다 하는데 어디요 하고 보니까 나가자마자 해수욕장 건너편에 야트막한 산이 있었는데 거기 그걸 왜 들어오면서 못 봤는지 몰라. 관세음보살님 입상이 진짜 막 롯데타워만큼 큰 커다란 관세음보살님 상이 있더라고. 관세음보살님 상이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 그러면서 놀래서 깼어요. 이러면서 놀래서 깼던 기억이 나. 요게 내가 꿨던 제일 신통방통한 꿈이야. 내가 봤을 땐 관세음보살님 도량에 한번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 섬에 산다 했거든. 보타나카산에 산다 하셨는데 거기가 섬이에요. 꿈속에서 내가 신심은 없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 보면 워낙 신심이 없으니까 직접 보고 한번 믿어라 이런 내용이겠지.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 환희심이 나더라고. 진짜 관세음보살님 도량에 계시는구나. 진짜 복이 많은 중생들이 와서 관세음보살님 계신 섬에서 그렇게 휴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여러분도 절에 다니면 이런 꿈들 좀 꿔봐야 돼. 뭐 쓸데없는 꿈 꾸고 와가지고 스님 이 꿈이 맞아요? 뭔 꿈이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이런 꿈을 꿔요. 이런 꿈은 내용도 뭐 분명하잖아.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이 옹호하고 가피하신다는 내용인데 이런 걸 좀 물어볼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꿈 내용은 내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연불 하는 그런 상서까지 총 6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상서를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마반야 바람이.